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날 이렇게 나눈 말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네, 한 3, 4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으세요.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틀릴 때가 조금 엉뚱하게 틀릴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걱정은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때가 많은데, 한 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그것도 하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여기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막 볼에다 갖다 입맞춤을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루는 아침에 교회 운전하고 가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화를 냈어요. 그냥 왜 이 아줌마가 이 거룩한 입맞춤을, 그것도 코로나 때 하냐, I hate it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갔는데, 감사하게 우리 자슈아 전도사님 아시죠? 자슈아 전도사님이 딱 교회에 도착했더니 자기가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거룩한 입맞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했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주말에 어떻게 해서 LA 지역에 들리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교회에 도착하면은 라이언 목사님한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제 볼에다가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거의 제가 입으로 키스를 할 뻔했어요. 그냥 입 바깥 부분에 서로 이렇게 맞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오는데 성령님이 목사님한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어떤 두 번이나 그렇게 일어나면 뭔가 하여튼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사실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 이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저한테 이 언더스탠딩이 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에 또 초청을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선교 여행을 중국에 2달 동안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에 사실 그냥 법대원 가기 전에 한번 선교를 가보고 싶어서 갔었던 건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족, 그때는 조선족한테 갔었는데 조선족들이 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걸고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내가 돌아가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신학교는 안 가고 제가 법대원으로 가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한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내가 전임 사역자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A에서 B로 보내시지 A에서 C, D, E, F까지 갔다가 B로 보내셨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경로를 왜 거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주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22살 정도 된 나이에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자매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자매니까 시집을 가게 해달라고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우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애 못 낳으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우리 와이프가 왜 제 아들 그 예언한 그 해 있죠? 2022년도 그 바로 한 달 전에 7월 초가 됐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가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참 잘하나 봐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죠. 평안이 이렇게 임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냐니까 그 자매가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7월 달인데 그리고 그 자매가 어떤 남자를 그 데이팅 앱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그걸 잘 되기를 바랬는데 한 6월 초인가 그게 끊어졌어요. 몇 번 만나다가. 그래가지고 괜히 그 자매한테 가서 마음 아픈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것도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누구를 몇 개월 안에 만나가지고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가을이 12월 중순이면 딱 끝나잖아요. 12월 중순까지 그 뭐 한 4, 5개월 남았는데 결혼까지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여보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더니 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님이 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12월 가을이 지나기 전에 결혼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가서 내가 선포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그 자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한 2주 전부터 누구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자매가 12월 3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한 1, 2주 남기고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있고 아기도 나가지고 이번에 바로 오기 전주에 돌을 또 이렇게 돌잔치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그 영광과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영광 변화 막 선포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아기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엘리야랑 모세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웃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컨퍼메이션을 해주시느라고 변화산의 사건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태어났어요. 작년 6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도 그렇게 잘 낳고 남편도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중국 남편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집안일도 다 하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중국 남편을 구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거의 17년 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미리 주시지.
이런 힘든 경로를 겪게 하셨는지, 이런 질문은 아마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길은 멀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더 빠르고 단순한 길 대신 꼭 먼 길을 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자,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닷가 해변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이 광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광야로 가는 길은 한참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바닷가로 가는 길이 아닌 더 짧은 지름길이 아닌 그 한참 돌아서 가는 광야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블레셋 사람들을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바닷가 길을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 아직도 마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마음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보게 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도착해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우회로처럼 지연되는 길을 가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거의 15년 동안에 그냥 죽음의 고비를 넘고 또 넘고 자기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못 믿게까지 가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자녀들이랑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다 돌아와 보니까 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아내 자녀 물질 다 가져가고 불은 타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이 돌아와서 울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힘이 조금 생기니까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러더래요.
그때 다윗이 뭐를 했냐면은 영어로는 He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게 다윗의 왕이 되기 전까지의 마지막 훈련이었던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쫓아가야 됩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 내 자식, 아내까지 훔쳐갔는데 그거 안 쫓아갈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놓으라 그러면 놓을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경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다윗이 왕 그 지위를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녔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딱 가가지고 내가 I don't have any silver or gold,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목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으키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빨리 걔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 안에 그 사람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면은 14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목적을 밝히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약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 저 녀석들이 어디 가는지 헷갈리나 보다. 그리고 다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없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서 바로 군사들이 따라오고 백성들은 막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손을 딱 들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 그럽니까?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그거?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바다가 어디서부터 갈렸냐면 반대편부터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그 앞에서부터 바다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동풍이 불었다는 거는 손을 딱 들었는데 바람이랑 그냥 물기가 엄청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서부터 바다는 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뒤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간에 너무 그냥 바람도 불고 물만 얼굴에 이렇게 해서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그만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던 거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세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손을 들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길을,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아들 사무엘이요, 고등학교 때 엄청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얘가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힘이 장상인 거예요, 장상. 왜냐하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사무엘을 몸을 만지면서 몸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걔도 알고 우리도 다 알지만 걔가 빼빼 말라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이처럼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 요한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사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우리 사무엘은 빼빼 말랐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걔 몸을 만지고 나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갔는데 이 역기를 등에다 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기록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체육관 기록을 15살짜리 애가 다 깨는 거예요. 250kg를 들었어요. 250kg. 말도 안 되죠. 허벅지가 75cm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 맞춰 입거나 막 한 몇 사이즈 더 큰 거 입어가지고 혁대 메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꼭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축구를 잘하니까 어떤 이제 학교들이 사무엘한테 이제 스카우트한 부분도 있고 스칼러십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미식 축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아주 작고 누구한테 맞을까봐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은 크고 힘도 세고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 중심이 낮으니까 큰 애들도 다 갖다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나요. 막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를 하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 대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걔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걔 꿈은 드림은 애플에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좋은 학교 동부에 가가지고 애플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걔 이제 졸업반 때 그 무릎 부상이 있었어요.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운동선수로서는 인대가 끊어지면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고 둘이 집에 와서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둘이 너무 울었어요. 실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계획과 희망, 노력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부 학교들 다 못 가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UCLA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게 됐는데 집이랑 가까우니까 한 뭐 60km도 안 되는 데 있으니까 주말마다 얘가 집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열심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훈련에 참가하게 되고 엄마 따라서 월십팀 하는 거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엄청난 그 예배자로, 예배 리더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UCLA를 학사학위를 UCLA에서 받다 보니까 이 석사학위까지 쉽게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적이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어로메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학사랑 석사를 4년 반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모든 게 순조롭게 돼가지고 결국은 애플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회로 같이 보였던 그 디토어 같이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우회로가 아니었고 지름길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배자로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던 꿈까지 줘버리셨어요. 여기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느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학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학교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보내달라고. 꼭 스카이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스카이 기도하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카이에서.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한국 교회에, 저는 대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여기 또 대치동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대학교 우리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대요. 놀기만 하다가 이제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가 UCLA를 꼭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은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를 보내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가을에 이제 미국은 가을에 학교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졸업반 가을에 시작이 됐는데 그 학교에 많은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이제 한번 오라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UCLA에서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UCLA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Do you want to come to UCLA? 그래서 of course. 그러니까 오케이, 이름 쓰고 주소 쓰라고. You're in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건가? 아직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뭐 You're in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UCLA 합격됐으니까 이제 그게 9월 달인데 10월 달에 그 지원서 나오면 그냥 넣기만 하면은 네가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저도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계속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딱 됐는데 3월 달에 나오거든요. 3월 달에 이제 집에 통지서가 왔는데 UCLA 합격했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UCLA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근데 미국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그렇게 마이너리티 있죠. 마이너리티를 뭐라,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좀 쉽게 들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한국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격을 했냐, 이렇게 너 소수민족 아니냐 그러더래요. 나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래요. I thought you Eskimo. 이분이 목이 좀 이렇게 두껍고 머리도 빡빡 밀고 두껍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에스키모인 줄 알고 해줬다는 거예요. 에스키모는 어느 학교건 다 되거든요, 무조건. 와, 이런 기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공부 못하는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공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어떤 분들은 약속하고 되면은 도망가거든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자궁에 혹이 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이거 낳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 낳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뭐 불교 집안인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하나님 참 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가시죠? 그 사람 잠깐 에스키모가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내 외모 때문에 걱정해서 뭐 이렇게 시집 장가 못 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깐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방식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 롱텀을 보고 우리를 오랫동안 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페이션스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우리의 미래를 완벽한 방식으로 계획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하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여러 번 똑같은 예언을 여러 군데 가서 받고 컨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거의 99.9%예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줬는데 어떤 이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막 기도해 줬더니 이러더라고요. Pastor, you prayed the same thing last year, so this is confirmation. 그래서 나보고 작년에 제가 갔는데 기도 내용이 똑같았대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컨퍼메이션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거기 항상 있었어요. 애굽에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아빠 저거 뭐야? 저건 요셉의 유골이야. 아니 왜 저분은 땅에 안 묻히고 저게 뭐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외국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거를 들고 나오면서,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 된 요셉의 유골을 백성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난 참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앞길은 광야였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어요. 불확실한 그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 그때 어려움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유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죽은 후에도 자신의 몸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묻힐 거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유골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유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이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도 이루어졌고, 수세기가 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뭐를 하라고 그러세요? 돌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구원하신 일을, 신실함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기념물들이 우리도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기면 이 믿음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
기념물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요셉의 유고를 보듯이 뭐 사진을 보든지 아니면 일기장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리마인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요새는 아이폰 때문에 옛날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저 컨퍼런스에선 그런 일이 있었지. 한 번은 우리 컨퍼런스에서 강사님들이 파이어 터널을 하자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하나요? 양쪽에 줄로 이제 강사님들 쓰시고 리더들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그 파이어 터널로 지나가면 안수하는.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막 성령님 예민하신 분들은 막 몸이 떨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몸이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눈을 감고 이렇게 오고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내가 손을 딱 얹었더니 팍 뒤로 갔는데 그 머리가 그 아저씨 코를 갖다가 정통으로 해가지고 딱 봤더니 부러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제가 변호사였잖아요. 아이고 이거 소송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두 분들을 모시고 뒤에 이제 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 아이고 살았다. 좀 와이프를 잘해주시지. 이런 벌까지 받잖아요. 잘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벌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대로 세워지면서 곧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사랑능력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셔서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깜짝.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적이 하나님 이런 게 자꾸 리마인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안 보이니까 안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옛날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십자가 목걸이가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그 저주를 자기 아들한테 저주 이거 다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야 좀 뒷마당에 가서 일 좀 보자 해가지고 막 불을 지펴가지고 바베큐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좀 올라갈래? 이러면 그럴 사람 뭐 없잖아요.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올라가고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십자가는 몇백 년, 몇천 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들이 땅에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 느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옛날에 목사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순교 당하신 목사님인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캐리해 줄 거라. 우리가 십자가를 캐리하면은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캐리해 줄 거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은 결국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최상의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임재함으로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이런 물도 없는 이런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 바위에 가서 서 있을 테니까 그 바위를 치라.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십자가의 그 심판이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서 계신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온 물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같이 가시고 먼저 가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들처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혼자 편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라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최고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애로는 완벽한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타이밍도 정확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쉐어한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우리가 호텔에서 모인 적이 있었어요. 교회 최초에. 그런데 그 얘기 한 적이 있나요? 호텔에서 어떤 그 뭐지? 다중 스키조프레니아 뭐지? 스키조프레니아가 뭐죠? 정신분열 있는 그 얘기 한 적 있나요? 거기 호텔에서 3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나가 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릴 장소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다운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아이디어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30-140명 모이는데 네 갈래로 해가지고 하우스 처치로 네 군데를 나누고 각 하우스 처치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조아연이랑 나랑 이제 매주 도는 거죠. 여기저기 잘 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한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줄고 사람들도 줄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제 반항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이게 뭐냐고, 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냐고. 참 그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간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오래 있었는데요, 그 대형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 부사역자들을 봤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만 해도 부사역자들이 50명, 60명 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진짜 좋은 사역자들도 많았지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 모아서 쪼개가지고 나가려고. 그리고 막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도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혹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전화. 아, 우리 구 목사님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stop. 그러니까 쉬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에도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의 언어는 컴플레인, 막 그냥 맨날 추적만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과 이거는 지옥의 언어예요. 지옥의 언어. 여러분들 그런 언어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어펙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쉐어할 때는 그 언어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지옥의 언어에는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도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문제 있으면 직접 찾아가세요. 왜 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그리고 찾아가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딴 교회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건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괜히 딴 사람들 선동해서 막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요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를 보기가 싫어요. 성도님들이 망하고 목회자들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목회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5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망하고 이혼까지 간 부부가 3명인가 그래요. 목회자들 가정인데.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수년 전에 우리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랑 만나서, 목사님 그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왜 목사님 가만 놔두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 놔두셨죠,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감당해야 할 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 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감당할 롤은 뭐냐면은 그럼 비슷한 사람들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에 도움되는 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여기에 뭐 그런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소리가 약간 작은 분들은 예, 회개하실 부분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시려면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축복받고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언어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를 심어야 돼요.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상한 부모님도 언어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심어야지만 나한테 언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거는 뭐냐면 반대로 디스언어 해가지고 언어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막 디스언어를 해가면서 내가 언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저는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를 알면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 뭐 누구든지, 뭐 아내든지 디스오너 하면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디스오너예요. 그렇죠? 남편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구타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구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아니 길 가는데 누가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 바보네. 바보거든요. 그건 여자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남편 한 몸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 의견이 다르면은 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열정의 토론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게 잘 하여튼간 그냥 제가 잔소리 많이 하죠.
우리 애들이 아빠는 너무 잔소리 많이 해. 근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진짜 이거는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쓰고 싶어요. 예. 근데 마귀의 이런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눠졌는데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100명 밑으로 줄었는데 결국은 그런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다 목적이 있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이 반란을 하기 시작하고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시지. 그래가지고 저는 힘들었지만 그게 가지치기가 되고 100명 밑으로 줄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생겨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다시 한 150명, 60명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200명이 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람들이 일부러 쫓아내진 않아요. 21년 동안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한 부부.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래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 부부인데 한국 부부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들이 힘들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힘들어요, 사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편하지. 많은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살면 너무 복잡해요. 그건 진짜 힘든 생활이에요. 아멘. anyway 제가 많은 잔소리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길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름길로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회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무덤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쳐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여정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체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정확한 시간이며 타이밍이며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가 진짜 지름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회로처럼 보이는 이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더 단단한 기초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정한 연합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절 3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길은 완전하고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텍사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이 거의 9m가 54분 만에 9m가 올라가 버렸대요. 강이 와달루페 리버라고 텍사스에 갑자기 9m가 올라가 버리니까 1시간 이전에 그 강이 쏟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캠프 사이트이 있어요. 근데 여름마다 기독교 여자애들이 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에서 2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들이 실종됐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어린 애들 막 12살 뭐 이런 애들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거는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캠프에 들어간 애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암이 걸립니까? 왜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악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기면 오히려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그냥 좀 그런 사람들 한 대 때려주지. 왜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냔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그 부모들 생각을 하니까, 저도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끝이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런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롱텀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거 알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를 알고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믿겠습니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보이지만 최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지름길로서 최고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회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길로 저는 악셉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로 야, 그 일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해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거는 제가 1살짜리 데려놓고 캘큘러스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캘큘러스 그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derivatives 뭐 이런 거? 미분자 뭐 미분적분 이런 거 하는 거, 1살짜리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얘기하셔도 모르고 얘기할 때도 듣지도 못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려움에 빠지면요 다윗처럼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우회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죠? 그 어려운 일 생기시면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고 우회로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름길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와이프 조한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반주 좀 해주시죠. 제가 우리 와이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꼭 이뻐서만이 아니라 이쁘죠? 예. 젊었을 때는 더 이뻤어요. 젊었을 때는 진짜 50kg 나갈까 말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살을 많이 쪘어요. 진짜. 왜냐하면 한국은 보니까 음식점이 막 24시간 영양 음식 같은 게 많은데, 미국은 집회가 늦게 끝나면 갈 때가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매일 맥도날드 먹었더니 우리가 살을 찐 거예요. 근데 곧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빼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한 목사님 아멘이 없으시네. 오늘 오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설교 내용 모르거든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찾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컴플레인 할 때 너무 많아요. 그냥 좀 나도 그냥 뭐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씩 매주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맞춰서 성도님들한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를 때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딱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고. 네. 근데 그게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려운 것들 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고난과 고통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깐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집회 참석 못하신 분들, 기도 받으셨던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요. 이 한국 민족이요, 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미국에서는요, 막 모자도 썼다 벗었다 줄 2번 3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블 디핑 하지 말라고 더블 디핑 하지 말라고 막 옷도 벗었다가 머리도 풀었다가 막 꼬매 맸다가 뭐 다른 사람이 같이 보이는데, 어디서 이 많이 본 사람인데, 방금 기도해 준 사람. 기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기도 받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면 되고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한번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보여주세요. 그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보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계셨다는 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가셨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실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 하신 나의 주 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불평과 불만 다 끊어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말을 우리 입속에 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에서 서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샨다라바 솔라라 캬따라라라라라라라, 모든 불만과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축복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샨다라 칼라라라바사라라라라, 주님의 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감사합니다. 우애로 같이 모였던 그런 여정들도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주의 손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우애로가 아닌 진흙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샬라라바 손다라 칼라라라바 칼라라바 샨다라 칼라라라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칼라라바 샨다라 십자가 칼라라바 샨다라라라라라라라 칼라라바 샨다라 칼라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 큰 걱정 사라져.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지어주시옵소서. 샨다라발라라 칼라라라바 칼라라바 쏜다라. 십자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샨다라발라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걱정 사라져. 빨간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않을 때 이미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의 아픈 부분까지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부분에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이 장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든 그 아픈 부분들이 다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컴플릿한 구원과 살베이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샨다라발라라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